영상으로 아침을 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30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유다를 암사자에 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여호아하스와 여호아긴을 새끼사자 2마리로 시드기야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애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뜻은 탄식과 슬픔의 내용을 가진 히브리 전통 시인데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과 슬픔에 가득한 애가를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유다를 암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성이 있고 동물의 왕으로서 다른 어떤 동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위엄과 힘을 가진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사자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자와 같았던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사자와 같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을 제압하고 두렵게 만들었으며 가장 위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앞에서 너의 모든 대적을 파멸시키겠다.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처럼 높여주겠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께 신실하였다면 그들은 계속하여 번영과 평안을 누렸겠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애가에 담겨진 것처럼 비참하게 몰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사자와 같던 이스라엘의 젊은 사자들이 포악을 행함으로 인해 끌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에스겔 19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새끼 사자들로 인해 즉 여호아하스와 여호아긴 왕들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17대 왕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서 34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19대 왕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6절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들 왕들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된 것을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이 호령하던 이스라엘이 포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새끼 사자들로 인해 멸망당하게 됐다는 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초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에스겔 19장 10절에서 14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위에 비를 내려 수액을 공급해 주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일할 힘도 주시고 많은 물과 축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인 유다 왕국은 전쟁과 재난의 시기에 황폐해진 국가들은 포효하는 사자들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온유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할 때 포도나무는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땅은 풍요로워지며 가지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위와 같았던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 대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젊은 사자들이 끌려간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그 자비를 남용하고 그들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1절에서 14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셨던 경고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의 결론은 여호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멸망과 죽음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애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슬퍼하고 탄식하며 애가를 부르지는 않을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 점검 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깨달으신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스라엘은 세상 어떤 나라도 멸망시킬 수 없는 사자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죽임당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라는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면서 사자와 같이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우리는 사자같이 위엄 있고 자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어디에 있든지 사자와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